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만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오늘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달라고,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좀 기대하며 하나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남을 고백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영원한 능력 가운데 거하는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멈추라시면 멈출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갈 수 있는 믿음과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내 힘과 내 뜻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앞에 무릎 들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던 후에 앉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교회가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국에 가면 이 중국의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이 중국에 지하교회가 있는데 이 지하교회 가운데 약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훨씬 더 많겠죠. 1억 명이 넘는 사람들. 자, 그들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중국에는요, 목사가 없고 신학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조직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1억에서 많게는 2억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에 가도 지옥에 가도 중국 사람이 제일 많다고. 네, 중국에는 복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목회자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곳에 살아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깨달았어요. 목사가 죽어야 되는구나. 목사가 교회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구나.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구조를 가진 조직적인 교회가 사라지고 말씀을 신뢰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문화혁명으로 인하여서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사라졌다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중국이 다시금 문을 열었을 때 그 땅에는 1억에서 2억 명의 이 크리스찬들이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어렵나? 이렇게 힘드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14일 동안, 열 나흘 동안 표류하는 그 배에서 276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270여 명의 사람들, 즉 바울의 동행했던 사람들 제외하고는 그들 가운데는 다 두려움과 낭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했던 그 바울이 있었기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불길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 이민족을 세우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돌보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 잊어버리지 않는데 아니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문제가 너무 크면 잊어버려요.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를 보세요.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 예수님을 보고 바다를 걷기 시작했는데 풍랑을 바라보자 잊어버려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순간적으로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서 이 땅을 가고 있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 알게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인 것 같아요. 참 고난 가운데 있으면 목회자인 저도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라는 마음이 막 가슴 깊은 곳에서 막 끓어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들이 구조된 후에서야 그들이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자, 교회가 많이 있어요. 또 교회 내에 많은 가정이 있어요. 어제 제가 여선교회 우리 이 임원단들과 또 이 준비하신 손길들을 통해서 가정마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작은 것들을 드려서 준비해서 드리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시는구나. 자, 그런데 그 가정들마다 또는 한국 교회 있는 교회들마다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과거의 경험과 기억으로 그 문제를 넘어서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 땅이 멜리다라는 것을 안즉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아마 놀라 자빠졌을 겁니다. 14일 동안 그들이 표류한 다음에 그들이 도착한 곳이 이탈리아, 즉 그들이 가려고 했던 그 땅이었다는 것을 안 순간 그들이 잊어버려요. 그들이 잊어버렸던 그 사실을 그들은 이 멜리다 섬에서 드디어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땅에는 갔는데 가져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배에, 식량에, 물건들에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그들이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경험하죠. 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이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저께 중고청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제가 중고청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꼭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식적인 아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고 우리 엄마가 20년을 교회를 다니, 이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개인적인 만남, 개인적인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알다라는 것은, 이 야다라고 쓰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과 그냥 멀리서 보고 아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본 것과 동행해 보지 못하는 것. 이 10대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장면을 보면 이 다윗이 어떻게 그 골리앗 앞에 서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10대의 다윗에 대한 설교하는데 어떤 젊은이가 그러더라고요. 혹시 분노 조절장애 아닐까요? 흥분해서 나간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나 이 바울은 흥분해서 나간 게 아니고, 다윗은 흥분해서 나간 게 아니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내가 사자와 고맥에서, 즉 맹수에게서 건져낸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경험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대한 가정으로 만드냐? 경험이 쌓여서 만드는 거예요. 경험이 쌓이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결코 나아갈 수 없거든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한 사람. 자, 오늘 이전의 말씀을 보면 아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말씀을 주세요.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비가 왔고요. 날이 추워서 막 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한겨울에 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중고청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혹시 겨울바다를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겨울바다를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현준이가 친구들과 함께 들어간 적이 있다는 거야. 네. 그래서 물었어요. 바다가 춥더냐? 나오니까 춥다. 나오니까 훨씬 춥다라는 거예요. 바다를 안 들어가 본 사람들은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후배들과 친구들과 한 10여 명이 강릉을 가서 겨울바다를 들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들어가 본 사람은 압니다. 뭐냐면 들어가 보면요. 바다가 더 따뜻해요. 바다에서 나오자마자 정말 살을 내리는 추위가 있습니다. 바다에 들어갈 때는 너무 추운데 바다에 들어가서 조금 지나면 그래도 괜찮거든요. 나오면 너무너무 추워요. 자, 그들이 그 바다를 지나와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겁니다.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데 원주민들이 다가와요. 그리고 그들이 특별한 동정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거는 친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함께 나누었듯이 그리스도인은 친절해야 되는데요. 이 토인들, 이 원주민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 향한 친절함으로 나가는 장면을 보게 돼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기억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 그죠? 모세의 어머니가 이 모세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때 갈대상자에 모세를 태워요. 그리고 떠내버려 버립니다. 여러분, 그 강이 어떤 강이에요? 나일 강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심한 물줄기가 있고 악어가 있고, 여러분 그 위험한 곳에 그 갈대상자에 모세를 태워서 띄워보냅니다. 근데 가고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바로의 공주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 세 번째 메시지는 복음이 없는 이들에게도 있었던 이 태도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드린 우리가 만약 이들보다도 못한 친절하지 못한 행동과 친절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성서적인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려고만 살아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남이 나에게 잘하는 것에만 주목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는 우리를 통해 누군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하세요. 매일의 삶에 전도를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작은 배려를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거나 또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젊은 분들은요, 지하철을 타고 나갈 때 무조건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꼭 자리에 앉아 가십시오. 그러다가 어른들이 오시면 그 자리를 내어드리세요. 나보다 연약한 분들이 오거나 나보다 어린아이들이 오거나 그러면 임산부가 오면요, 자리를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가 아니라 그거 보여주세요. 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신약 통독 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막 그 자리를 양보하고 그냥 성경을 읽어주세요. 저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볼 때 그 성경으로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JR 기억하시죠? Jesus rule. 예수님의 이 룰, 이 십자가를 꼭 달고 다니세요. 그래서 자리를 양보받으면, 얼마 전에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어떤 분에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머리가 하얗신 분이신데 아주 깔끔하게 입으셨더라고요. 머리가 하얗고 기억이 나요. 아주 분홍색 옷을 입으셨어요.
예쁘게 입으시고 지하철 타고 가시는데 제가 차를 안내드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유 고마워요. 어디까지 가세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어디까지 갑니다. 그랬더니 뭐 하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전 사실 계속 그분이 물어봐 주기를 바랬거든요. 뭐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교회 다녀요. 아니 뭐 하는 분이냐고요? 아 교회에 있어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직업이 막 이제 제가 목사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틀린 말 아니잖아요. 교회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아 교인이시구나. 맞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다르더라. 자 얘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다르더라. 그분이 아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목사님이세요? 저는 어느 교회 다니고 이랬을 텐데 그분이 아주 짧게 얘기했어요. 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더군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기를 원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지만 성경은 네가 누군가에게 예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누군가에게 예비된 사람이었거든요.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외로워하는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죽음 앞에 절망 가운데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를 이렇게 세워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예비하심에 대해서 착각해요. 나를 위한 예비하심만을 주목하죠. 아니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비된 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배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나중심적인 삶을 살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배 위에서 보여주고 이제 내일부터 반복적으로 이 멜리드 섬 안에서 나타나는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속한 또 오늘 이 1시간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은 바로 그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예비하심을 주세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목표는 십자가였어요. 그분의 인생을 하나로 요약하자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목표는 부활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수술을 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에 대해서 자녀가 수술을 하러 들어가는 그 아버지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버지 수술 잘 받고 오세요. 수술 잘 받고 오세요. 그래서 그래 내가 수술 잘 받고 올게. 그리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딱 누워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할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의사가 수술을 잘해줘야지 내가 잘할 게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막상 들어가서 아버지 수술 잘 받고 오세요 라고 할 때 막상 들어서 누워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으셨대요. 그것은 바로 인생은 수동태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나를 수술하듯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야 하는구나. 그리고 마음을 정하실 때 오늘 이 의사분께서 나에게 친절함으로 나를 위해 살아주신 것처럼 나도 이제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나님이 이 의사분을 나에게 예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나도 우리 교인들에게 또 복음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예비한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의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요. 또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첫 번째로 나아갈 때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예배심을 경험하는 오늘 한 날이
하나님 흩어져 예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 예배가 열렸지만 거리의 문제로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으며 건강의 문제로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예배심을 경험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심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 가족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나니 하나님 보여주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심을 경험하는 그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연하여 기도할 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나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인생이 되게 달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면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비된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270명의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늘 준비하고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비되고 준비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희망이 있음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의 교회 문제를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고백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희망이 있음을 증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희망이 있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어려움의 문제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지 않을 수 없지만 두려움을 넘어서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능력과 권능과 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희망의 있음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일주일을 시작하는 그 월요일의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예배하심만을 달라고 간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쓸 수 있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셨어요. 바울을 통해 270여 명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오늘 하루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케 하는 인생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희망이 있고 세상이 절망적이어도 교회가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힘을 기억하며 오늘도 세상의 희망이 되고 가정의 희망이 되고 교회의 희망이 되는 여러분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가운데 믿음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6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9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